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7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통해서 복의 통로 교회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야곱의 노년의 모습을 보니까 제단을 쌓는 사람, 또 기도하는 사람, 또 이렇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우뚝 서 있더라 이런 건데요. 오랜 세월 환난, 풍파, 시련, 아픔을 겪으면서 야곱이 다듬어지고 성숙되고 이렇게 변화가 된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하면서도 아무 교훈을 얻지 못하면 그 어려움이 또 찾아오고 계속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앞에 오는 장애물을 우리가 힘들고 어려워도 이 고비를 넘겨야 되고, 또 한 고비 이렇게 찾아오면 또 넘기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우리도 야곱처럼 이렇게 성숙한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꿈에서만 그렸던 그 아들 요셉, 야곱이 아들 요셉을 만나고, 또 당시에 세계 최고의 권력자라고 하는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나는 모습, 그리고 야곱이 이 권력자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오히려 당당하게 가서 축복하는 모습에서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이 바로 이거다,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거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사명이 무엇이고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지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요, 우리가 세상에 있어도 마음은 어디에다 둬야 돼요? 마음은 하나님께 두고, 또 저 천성을 향해야 되고, 또 교회를 품고 있어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지도하심과 권고하심에 애굽에 내려왔습니다. 야곱이 애굽에 발을 딛는 것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겠어요. 요셉이 오라고 초청장은 보냈지만 조상들이 이 땅을 떠나지 말라, 이것이 바로 그 이스라엘 가정, 야곱 가정의 하나의 철칙인데, 이것을 뒤로 하고 애굽으로 내려가려니까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워요. 그런데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애굽으로 내려가거라, 나도 너와 함께 내려갈게,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야곱의 발걸음이 얼마나 신난 발걸음이 됩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내려가는 발걸음이니까 홀가분하지요. 그래서 이제 애굽에 내려왔어요. 애굽에 내려와서 어디에 거하는가를 주의 깊게 봐야 됩니다. 46장 28절 말씀에 보면, 46장 28절에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그리고 다 고센 땅에 이르렀다. 고센 땅에 도착하고 나서 이제 거기서 쉬고 있을 때 요셉이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와서 아버지 야곱, 이스라엘을 맞았다. 그래서 서로 울며 불며 이산가족 상봉을 하고 감동의 해우를 했지요. 이때 야곱이 하는 말, 46장 30절 후반절에 보니까, 이야, 이제 지금 죽어도 가도다. 지금 죽어도 좋다. 그리고 이 고센 땅에 지금 살고 있는데, 고센 땅에 살겠다고 누가 이야기했는가 하면, 누가 주장했는가 하면, 이곳을 야곱이 정했습니다. 야곱이. 요셉이 초청장을 보내서 요셉이 준비한 땅으로 간 것이 아니라 야곱이 나 여기에 있을게 하면서 유다를 요셉에게 사자로 보내서 여기 있겠다고 해라. 그곳이 고센 땅이에요.
요셉은 애굽의 수도에 있잖아요. 그러면 형제들, 식구들을 다 애굽의 호화로운 화려한 이곳으로 초청을 하고 싶겠지만 아버지 야곱이 고센 땅에 있겠다 이렇게 한 거예요. 45장 18절 말씀에 보면 요셉이 정착지로 생각한 곳은 정확한 지명은 안 나와요. 요셉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45장 18절에 가속을 이끌고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애굽 땅 아름다운 것을 주리니, 아름다운 것을 준다고 그랬어요. 또 45장 20절 말씀에 보면 온 애굽 땅에 좋은 것이 너희 것이요, 이렇게 요셉이 이야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곳 주겠다고 약속을 했지 어디라고 정확하게 지명을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명을 택해서 나 여기에 있을래 하고 결정한 사람은 아버지 야곱이에요. 그렇다면 야곱이 정착하고 이곳에 있겠다고 한 고센 땅은 어디인가? 가나안에서 애굽으로 내려가면 광야를 거쳐서 첫성 만나는 곳이 고센 땅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보면 애굽에서 위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 맨 끝자락이죠. 그래서 여기서 바로 한 발짝 쉽게 말하면 내디디면 이제 애굽을 떠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야곱의 후손이 어디에 거하고 있는가? 지금 고센 땅에 거했다. 간신히 애굽 어떤 끝자락에 지금 붙어서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물론 여기가 나일강 삼각두도 있어서 기름진 옥토지만 옥토, 좋은 땅, 아름다운 땅, 기름진 땅이어서 여기를 선택한 것이 아니다. 야곱이 내려갈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46장 4절에 보면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령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다. 다시 올라올 것이다. 이 말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야곱이 어떤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지금 잠깐 애굽에 있다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우리를 이끌어 올리시겠구나. 그렇지. 그러면 가나안 땅에 올라가려면 애굽 밑으로 쭉 중심으로 내려가면 안 되지. 애굽 끝자락에 있다가 하나님이 오케이 지금 출발 그러면 네 하고 바로 올라갈 수 있도록 애굽 끝자락에 간신히 지금 자리를 잡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곳을 결정을 한 거예요. 애굽 변두리 고센 땅을 선택한 이유 바로 이런 것이다.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면 곧바로 출발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나안에 빨리 올라갈 수 있도록 이렇게 자리를 정했고, 또 하나는 애굽 중앙으로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온갖 우상 숭배와 환락과 사치가 판치는 요지경 세상이에요. 우리나라 강남 땅 들어가면 어때요? 저도 이제 오랜만에 한 번씩 강남, 역삼, 설릉 이쪽에 가면 완전히 다 바뀌었어요. 옛날 그 강남이 아니에요. 온통 그냥 빌딩 숲이잖아요. 지금도 제가 가면 어디가 어딘지도 잘 모르는데, 청년 때 올라갔다가 지하도를 통해서 어디를 가야 되는데 저쪽을 가야 되는데 가다 보면 이쪽이고 가다 보면 저쪽이고 그래가지고 지하도를 몇 번을 오르락내리락 해가지고 원하던 자리를 찾고 그러는데 동서남북 분간도 안 돼요. 어디가 동쪽인지 남쪽인지. 그런데 말이에요. 이 야곱의 식구들 어디에 살았었어요? 가나안 땅에 헤브론에 살았습니다. 헤브론 산지에 이 산골 촌 사람들이에요. 이 야곱의 식구들은. 이 사람들이 그 당시 최고의 번화가이며 최고의 명성 있는 도시 애굽의 한 중앙으로 갔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난리 납니다. 난리나. 날마다 식구들 찾으러 다녀야 되고요. 어떤
또 식구는 아예 그냥 저녁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 아침에 그냥 술이 채가지고 들어올 것이고, 예, 감당이 안 될 것입니다. 도시 문화를 접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시 안으로 깊숙이 애굽 중앙 쪽으로 들어가지 않고 이 애굽 끝자락에 고센 땅을 선택하고 있더라, 이런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 우리들 가운데도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언젠가 하나님의 사인이 떨어지면 옮길 수 있는, 진보다리를 싸서 옮길 수 있는, 옛날 사명이 있는 목회자 가정들은 짐을 막 안 풀었다고 그러잖아요. 어디 갔다 하면 그냥 그대로 두고 또 하나님이 어디로 옮길 줄 몰라 그래가지고 그냥 이사갈 땡 준비하고 있다가 땡 하면 또 옮기고, 또 돈이 없어서 막 이리저리 옮기는 경우도 있지만 또 사명 때문에 이리저리 옮기고, 우리도 주민등록 처분을 떼우면 이 주소 변경한 것이 30개가 넘어요. 그냥 30개가 넘어. 이렇게 이사를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디 한 곳에 이렇게 여기가 평생 내가 살 것처럼 정착하는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은 잠시 잠깐 우리가 있는 것이요, 우리는 나그네 인생이잖아요. 우리의 소망은 어디입니까? 저 천성이죠. 그래서 세상에 너무 깊숙이 발을 들여놓으면 안 된다. 그래서 빠져나오기가 힘든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살고 있지만 깊이 빠지지 말고 항상 마음속에 주님을 품고 하는 소망을 가지고, 그리고 교회를 품고 이렇게 하루하루 살다 보면 우리의 신앙이 점점 올라가서 야곱이 이 노년에 성숙해진 것처럼 우리도 성숙한 신앙이 되지 않겠는가. 내가 있는 자리가 어디인가를 늘 분별하면서 저 천성을 바라면서 사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요, 바로왕 앞에서 이들이 너희들의 생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때 목축업입니다. 이렇게 목축업이라고 한 이유가 뭘까, 이런 겁니다. 요셉이 바로에게 가족을 소개할 때 이렇게 소개를 한다고 그래요. 그리고 이렇게 소개를 했는데요. 46장 3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은 목자라 목축으로 업을 삼음으로 그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이렇게 바로왕 앞에 가서 내가 이야기를 할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요셉이 얼마나 철두철미한지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고센 땅에서 바로왕을 아련할 때 어떻게 예상 질문을 받고 또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될지 예행 연습을 계속하면서 훈련을 합니다. 쉽게 말하면. 식구들을 모아놓고 내가 바로왕 앞에 가서 우리 조상들, 우리 형제들, 우리 식구들은 대대로 이렇게 목축을 업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리고 바로왕이 분명히 형들을 초청할 텐데 제가 형들에게 할 말을 드릴게요. 그러면서 바로왕이 분명히 물을 거예요. 너희들은 업이 무엇이냐 이렇게 물을 텐데, 그럴 때 형님들은요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돼요. 46장 34절 말씀에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손조 우리 조상들이 다 그래요. 이렇게 답변을 하라고 답변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표 5명을 이끌고 아버지 야곱과 형들 5명을 이끌고 실제로 이제 바로왕 앞에 간 거예요. 바로왕이 또 초대를 했어요. 갔더니 진짜로 말이에요. 바로왕이 이렇게 묻는 거예요. 47장 3절 말씀에 보니까 바로가 요셉의 형들에게 묻되 너희 생업이 무엇이냐. 여러분 이
요셉의 형들이 당황할까요? 당황하지 않을까요? 연습했잖아요. 예행 연습 다 했잖아요. 그랬더니 연습한 대로 종들은 목자이온데 우리와 우리 선조가 다 거러합니다. 그리고 한술 더 떠서 4절 말씀에 가나안의 기근이 심하여 종들의 때를 칠 곳이 없기로 종들이 이곳에 우거하러 왔사오니 빌부터로 왔사오니 제발 청컨대 종들로 고센 땅에 거하게 해주세요 하면서 아주 납작 엎드린 자세로 고센 땅을 요청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바로 왕이 모든 것을 허락하고 6절 후반절에 그래 그러면 너희들 가운데 능력 있는 자를 선정을 해가지고 내 짐승까지 책임져 줘 이렇게 부탁을 하는 거죠. 이 모습이 말이에요. 바로 왕과 바로 왕 주변에는 술사들, 술객들, 그리고 측근들, 고관 대작들이 다 있습니다. 뭐 경호대원들도 있고요. 또 술 맡은 관원장도 있고요. 떡 맡은 관원장도 있고 비서관들도 있고 수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 자리에서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안에 있는 고관 대작들 또 술사들, 술객들, 박사들 이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아이고 자식들 참 변변치 않게 아이고 참 그래 그러면서 이 경계했던 마음들을 다 풀어지고 무장해제가 되는 거예요. 이들 마음속에는요 요셉이 최고 경계의 대상이 이러잖아요. 요셉을 따라갈 사람이 없어서 요셉이 최고 총리가 되어 있는데 지금은 뭐 우리가 이 흉년이 들고 뭐 기근이 와서 어쩔 수 없지만 언제 요셉을 끌어낼지 알 수가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처럼 요셉의 형제들이 다 명철하고 총명하고 지혜롭게 생기면서 아주 이렇게 보이면 아유 저것들 저거 이제 감시단을 보내고 항상 경계하고 저들이 또 혹시 모반을 일으킬지 뭘 할지 노심초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이런 작전 가운데 이런 발언을 하니까 뭐 그 고관 대작들이 아이고 이제 한시름 놓으면서 깔깔 웃으면서 다 허락해 주세요. 다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요셉의 측근들이 정치에 참여할 그런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이렇게 요셉이 할까 이런 겁니다. 요셉의 식구들, 야곱의 식구들 가나안에 출세하러 이 애굽에 출세하러 왔습니까? 성공하러 왔습니까? 아닙니다. 지금 기근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잠깐 왔다 가는 자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곳은 하나님의 백성 이 자손 숫자를 늘리기 위해서 온 곳입니다. 이것이 목적이에요. 출세가 목적이 아니었다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전부 고위직에 진출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이 바로왕 앞에 나아갈 때 형들 몇 명을 택해서 갔어요? 5명. 2절 말씀에 보니까 형들 중 5인을 택하여 갔다. 주석가들에 의하면 말이에요. 5명을 선택했을 때 이 12명의 형제 요셉을 빼고 11명 가운데 제일 부족해 보이는 사람들만 택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제일 키도 작고 좀 못생기고 좀 약해 보이고 말도 잘 못 어눌해 보이고 이런 사람만 5명 택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5명을 택했다는 이유도 있어요. 우리나라는 제일 싫어하고 안 좋은 숫자가 뭐예요? 엘리베이터에도 이 숫자가 없어요. F 이렇게 써 있고 4자잖아요. 4자. 4자를 싫어해요. 우리나라는.
이때 당시 애굽 사람들은 5자가 이 혐오의 숫자 중에 하나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해 보세요. 요셉의 식구라고 한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밖에서 요셉의 가족이 등장했습니다. 그러니까 들라 해라 그럴 거 아니에요. 문을 쫙 열어주고 요셉의 식구들이 들어오는데 할아버지 한 명 야곱 맨 앞에, 그리고 뒤에 5명, 아유 또 하필 또 5이야? 그러고 있잖아요. 5명인데 다 약간 좀 부족해 보이는 사람만 5명이 이렇게 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의 대신들이 볼 때 요셉은 이렇게 아주 탁월한데 형들은 그 한 식구라면 그렇지 않네? 그러면서 이렇게 다 무장해제가 되는 거죠. 그러면서 말이에요. 또 직업을 묻는데 요셉이 사전 교육을 했잖아요. 목축업이라고. 그것도 조상 대대로. 우리나라 사람은 조선시대 이렇게 천민 계급층에 있는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직업을 말하면 그렇지만 옛날에는 그랬으니까 백정이랄지 가축을 잡는 사람들이랄지 이런 사람들을 천민 취급했는데 천하게 여겼는데, 이런 직업군이 그때 당시 애굽에서는 목축업입니다. 목축업. 그러니까 바로왕을 비롯해서 이 신하들이 이제 요셉의 식구들 보니까 하면서 마음을 탁 놓는 겁니다. 경계할 이유가 하나도 없구나. 이 형편없는 사람들이구나. 그냥 마음대로 살게. 마음대로. 고생당 원한다고? 그래. 더 좋은 것도 너희들이 가져.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요셉의 계획과 또 야곱의 계획은 이들을 무장해제시킨 것이고,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 이 상황 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다 기근 가운데 허덕이는데 이 가정은 풍요로운 가운데 계속 뭘 하는가 하면 낳고 자식 낳는 이 사명을 잘 감당하더라. 아무도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이렇게 식구가 많아져도. 그래서 출애굽 시대에 70명이었던, 지금 내려간 사람이 70명이었는데 그때 당시에 장정 군인만 60만, 남자 또 여자와 어린아이 또 나이 드신 분들까지 합하면 200만 300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엄청난 하나님의 백성 만드는 일이 바로 애굽에서의 사명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정말 영특하게 그 정부 고위직에 가서 출세하고 성공가도를 달리면 이런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쫓겨날지도 모르고. 그런데 이렇게 우리는 여기에 출세가 목적이 아니다.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 자손을 번식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이다. 이 사명이 흔들리지 않으니까 세상 깊이 들어갈 이유도 없고, 그리고 그곳에서의 또 깊이 담그면 빠져나올 수도 없고, 직을 구하는 것도 아니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사명을 잘 감당하더라, 이런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 하나님이 주신 것이 우선이죠. 우리가 살면서 너무 세상 깊숙이 이 성공만을 향해서 나아가면 그 다음에 이것을 이루면 또 다른 것을 이루어야 되고 또 다른 것을 이루어야 되고 끝이 없는 그런 성공을 향해서 나가다가 결국 무엇을 얻었다 해서 뒤돌아보니까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세상에서는 조금 부족해 보이고 힘들어 보여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 붙들고 나아가면 그것이 바로 성령님이 주시는 참된 만족과 기쁨이라.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을 하잖아요. 야곱이 바로왕을 축복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의 사명과 또 교회의 사명, 본질을 깨달아야 되겠다, 이런 것입니다. 7절 말씀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매, 또 10절 말씀에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고 그 앞에서 나오니라. 지금 몇 번 복을 빌어줘요? 2번을 빌어주잖아요. 바로왕은요, 야곱의 식구들에게 한 번 복을 줍니다. 한 번. 바로왕이 애굽의 좋은 땅, 고센 땅에 거하라고 허락을 하잖아요. 이것이 바로 바로왕이 야곱의 식구들에게 베푼 호의이고 축복입니다. 그러면 야곱은 지금 바로왕으로부터 축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복을 빌어줘야죠. 상대방에게 복을 빌어줘야죠. 자, 우리가 복을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상대방에게 복을 빌어주는데 어떻게 해요? 야곱이 2번 복을 빌어준 것처럼 갑절의 복을 부어주는 거예요. 갑절의 복.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이 할 일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으로부터 복을 받고 은혜를 받았다. 그러면 우리는 그걸 2배로 갚는 거예요. 2배로.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이 할 일이다, 이런 것입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이 받은 복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를 인하여 복을 얻을 것이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잖아요. 아브라함 후손에게 주신 언약이지요. 우리가 복을 받으면 복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복을 주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복을 주는 거예요. 우리를 통해서. 누가 우리를 저주를 한다? 그러면요, 우리가 아파하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저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지금 요셉과 그리고 야곱의 가정이 바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애굽은 세상이잖아요. 세상의 왕이 지금 야곱 가정에 복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이 대표로 가서 이 바로 왕에게 2번 축복을 막 빌어주는 거예요. 갑절의 복을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방법. 야곱의 현재 모습이 어때요? 최고 권력자 바로 왕에 비하면 보잘것없지요. 요셉을 빼고 나머지 자녀들은 변변치 못하지요. 그런데도 말이에요, 바로왕 앞에서 너무 당당한 거예요. 야곱의 모습입니다. 험악한 세월을 살았지만 야곱은 하나님과 함께한 삶이었어요. 겉모습은 초라하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바로 야곱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함께한 하나님이 함께한 그 권위를 가지고 세상 왕 바로를 축복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또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할 일입니다. 세상은 누구로부터 복이 임합니까? 교회로부터 복이 흘러가는 거예요. 세상은 누구를 통해서 복을 받습니까? 믿는 우리를 통해서 복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원리예요, 원리. 세상 사람들 자기들이 잘해서 복 받는 것 같죠? 아니요. 교회가 세상을 위해서 기도하고 믿는 사람들이 그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들이 잘되고 형통한 것입니다. 믿는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이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왜 장수 지역과 이 나라 인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까? 바로 이 복이 흘러가기 위해서, 그들이 복받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요. 물론 그들의 최고의 복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복, 이것이 가장 형통한 복이라고 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복을 빌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이 땅이 평안하고 이 땅의 회복이 되는 것이죠.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 처지, 상황, 우리 교회의 모습, 세상 사람이 보거나 뭐 다른 눈으로 보면 야곱처럼 험악한 모습이고 부족한 모습이고 가진 것 없는 모습이지만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이 권위를 가지고 세상을 축복하는 겁니다. 세상을. 이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고 이것이 이 사명이 우리한테 회복될 때 어때요? 우리도 야곱처럼 세상을 축복하는 사람이 된다. 축복한다는 이야기는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고 복을 나누어주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올 한 해 교회의 사명이 바로 이 야곱처럼 다른 사람을 복 빌어주는 그런 사명인 줄로 알고 이 사명을 믿음으로 잘 감당하는 우리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